사실 우리는 인생 어느 시점이나 또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부담을 주고 압도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죽일 듯한 압박감을 죽이며 순교자들처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사람들의 압박감을 이기고 진리를 선택하며 순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다음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 세상의 그 어떤 압박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뚫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저녁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더라.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백성이 소리침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모세가 진영이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회피하거나 회개하면서 회복하거나입니다. 회피하거나 회개하면서 회복하거나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미국이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네요. 모두의 시선이 해리스와 트럼프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트럼프님과 관련하여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사인한 성경이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에서 약 37만 원에 판매되었다고 NBC 뉴스가 2019년 3월 13일에 보도했습니다. 이 성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유세 때 사인한 것으로 약 11.5cm 크기의 미니 성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미니 성경은요, 미국에서 제가 오늘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약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새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 대통령의 짧은 사인 하나만으로 중고 성경책 가격이 37배나 불어난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몇십 배나 높아지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새겨주신 두 돌판은 얼마나 더 가치가 높겠습니까? 이 두 돌판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아주 소중한 돌판들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두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모세가 이렇게 두 돌판을 깬 것은요, 비록 그의 분노로 인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을 상징적으로 잘 묘사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분명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두 돌판을 깬 후 모세는 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던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지금 모세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이 백성 안에서 행해진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큰 죄였습니다. 배신이요 신성 모독이며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속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반응은 회개가 아닌 회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폭탄을 돌리듯이 죄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모든 것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론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죠. 형제자매님들, 아론처럼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매우 만연하고 고질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태초 때부터 이런 부적절한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셨을 때 아론의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 1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죄송합니다. 저 혼자 넘어갔네요. 자, 좋았어요. 저 하이라이트 부분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자, 아담은요, 자신의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거나 회개를 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브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죄의 책임을 이브에게,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렸죠?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아담과 이브 둘 다 잘못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는 아담의 대답을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담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브에게만 잘못을 돌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단순히 저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의도적이든 혹은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려선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들을, 이런 직장 동료들을, 이런 손님들을, 이런 교회 식구들을, 이런 가족들을 내 곁에 두셔서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자이시잖아요. 라고 핑계대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우리 모두 우리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은 다음에 비겁하게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심지어 하나님께 탓을 돌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아론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돌린 것이 아닌데요, 그는 자신이 받은 압박에도 책임을 돌립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그 압박에도 책임을 돌립니다. 다시 말해 아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압박 때문에 금송아지가 생긴 거다라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형제자매님들, 지금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죠? 한 분, 두 분, 셋, 넷, 다요, 일곱. 네, 완전 수네요. 자, 7명 정도 있습니다. 자,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는요, 성도님들, 이 진리를 말할 때 여기 제 앞에 계신 몇 분들만 계시더라도 때때로 긴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 중 어느 분께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할 것 같거나 싫어할 것 같거나 혹은 반대할 것 같으면요, 더더욱 긴장을 하곤 합니다. 저의 그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자면, 저는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싶을 때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은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더 커질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70명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막 700명이 됐어요. 7,000명이 됐어요. 그러면요, 그 압박감은요,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런데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아론이 담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장정만 하더라도 60만 명 정도였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출애굽 당시의 숫자입니다. 자, 이 6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 앞에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훨씬 더 많았겠죠. 이 6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 앞에서 아론이 얼마나 큰 압박을 가졌겠습니까? 어떻게 눈치를 안 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큰 압박 아래 있었던 아론의 책임 회피는 매우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그래도 결국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건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나 압박감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업계에서는 다 통하는 불법을 하도록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끼리 있을 때도
가족의 문화로 인해 술이나 편애와 같은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교회 내에서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다르면 남을 틀렸다 혹은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압박감이 유달리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인생 어느 시점이나 또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부담을 주고 압도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죽일 듯한 압박감을 죽이며 순교자들처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사람들의 압박감을 이기고 진리를 선택하며 순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다음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 세상의 그 어떤 압박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뚫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이 되어 주십니다. 형제자매님들, 아론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렸고요. 자신이 받은 압박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책임을 돌립니다. 어이없게도 아론은 불의 책임을 돌립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니라. 자, 아론은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금을 불에 던지니까 지가 알아서 이제 금송아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실례지만 이 변명은 정말 가장 한심한 변명입니다. 이 변명은 아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변명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아시다시피 매년 충격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인도로 잘 걸어다니던 내 가족을 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앉아있는 음주운전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 술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 술 때문이구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화가 엄청 나겠죠. 원래 지은 죄로도 화가 나는데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아론은 책임을 회피하며 이와 같은 괘씸죄까지 추가한 겁니다. 아론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불 때문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이나 압박감이나 또는 다른 말도 안 되는 것들의 책임을 돌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며 책임 회피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회피는 우리를 난감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회피는 그저 우리를 점점 더 한심하고 비참하고 추한 곳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피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죄를 자백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시편 51편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의 약속입니까? 얼마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약속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약속입니까? 우리의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하나님께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볼 때 이런 죄를 자백하는 기도가 무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를 습관적으로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똑같은 죄를 일주일 안에 다시 지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은밀하거나 같은 종류의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고 있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얘기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약점 잡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어려움을 경청해주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진리를 온유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온 사람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도움을 받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겸손한 겁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저는 이런 도움을요, 제 인생에서 제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제 역할 중 하나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들 중 하나님께 죄를 고백만 하고 제대로 된 회개가 되지 않아서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나 혹은 제 아내나 아니면 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도움을 구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회개하고 온전히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